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은 151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은혜는 말씀과 기도로 찾아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닭간째 시편인 이 히브리 글자의 19번째에 해당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바늘 글자입니다. 바늘 글자이기 때문에 코프라고 그렇게 읽는데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 낚싯바늘 차대, 그 다음에 이제 코프, 그래서 여기 바늘입니다. 바늘. 우리가 이 바늘, 여기 귀 있죠, 바늘귀.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바늘을 뭐 아주 기술적으로 만듭니다. 예전에는 뭐 철사 같은 거 이런 것을 구부려 가지고 바늘 대용으로 이제 썼기 때문에 바늘이 지금처럼 그렇게 섬세하지 못하고 좀 툭박지죠. 그러나 이 바늘은 아주 일상생활에 정말 필요한 소중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늘을 아무데나 두지 않지요. 제일 찾기 쉬운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도 그때는 뭐 흙으로 진 벽돌집에다가 창호지에 문을 가지고 이제 바르고 뭐 창호지 다 떨어지면은 덕지 붙여가지고 이제 그런 생활들을 서민들이 많이 했는데, 그때도 바늘이 귀해서 바늘을 어디다 꽂아 놓는가 하면은 주로 이제 거기에 이 문풍지라든지 아니면은 이 한지로 되어 있는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꼽아 놓고는 바늘 찾는다고 이제 뭐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두인들, 이 목축하는 이 육축업자들, 가축을 하는 이분들도 바늘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늘을 주로 이제 문에다가 이제 꼽아 놓고 아주 보기 쉽게 찾는 데다가 꼽아 놓고 이렇게 지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여 145절에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이 부르짖다는 말이 이게 바늘 글자로 처음 시작되는 이 글자로 요렇게 됩니다. 카라라고 읽는데요. 바늘.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머리 이렇게 뒤에요. 그럼 제일 먼저 머리에 바늘을 칵 찔리면은 아야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다급하면은 아
하고 소리 지르겠는가? 그게 부르짖다 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라이 외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이가 그냥 아야 하고 그냥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에 부모님이 뛰어가서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카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기도와 관계하여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카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절대로 알지 못하는 그 로라는 절대부정사가 있는데요. 네가 알지 못하는 절대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가돌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이 낙타보다 이렇게 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돌,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이 비밀한 할 때 바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깊이 감추어둔 절대로 보석적이 그 보물찾기 할 때에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아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카라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145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리치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알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은혜는 찾아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내가 그 일을 딱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말씀과 기도로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늘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주 이 바늘 귀 가지고 설교하시잖아요. 아주 굉장히 가까이에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이미 벌써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자신도 선하게 생각하는구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성경이 뭐라고 그러더냐? 이 청년의 마음을 다 읽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을 어릴 때 다부터 내가 지켜왔습니다. 주님께서 참 사랑스럽지만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라. 주님을 쫓을 때만 구원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쫓는 것보다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함에 갔다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4절인가요? 거기에서 참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구나 하고 25절에서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 바늘 귀를 주님이 가져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바늘은 얼마나 우리 일상사에 꼭 필요한 작은 소도구입니까? 옷이 터졌을 때도 바늘이, 또 텐트가 터졌을 때, 또 신고 다니는 신발이 뜯겨졌을 때 다 바늘로 이렇게 수선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이 가져오셔서 제일 큰 가돌이라고 하는 낙타 글자로 시작되는 낙타를 가져와서 주님이 바늘구멍 얘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취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은혜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문으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145절에 부르짖어, 부르짖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편 40편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던 기가 막히고 참 기가 막히는 말이 안 나오는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찾아오는 은혜를 마치 바늘을 가까이에 두듯이 말씀도 기도도 가까이 두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11절 이하에 이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그러지 말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생한 음성으로 지혜를 들려주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6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카라, 이게 첫 글자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의 증거들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은혜로 찾아오게 하고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카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뭐 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늘 글자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물을 길러 갈 때에 문에 있는 바늘을 보듯이 먼저 거기에 붙어 있는 그런 이제 바늘 생각하는 겁니다. 전에 카담이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바랐으며 왜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겠는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 그때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 이런 문제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요. 그런 기도와 말씀. 그래서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말씀에 시편 88편 1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가 이른다고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 새벽기도의 부르짖음,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입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48절에 그래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그 새벽녘에 하는 말도 새벽 되기 전에 라는 전에 카담, 이 147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찍 눈을 떠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려고.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1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언약적 사랑의 길을 따라서 내 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콜 하는 거. 우리 막 콜하다 그런 말 쓰잖아요. 이 히브리 글자도 여기 이렇게
바늘 글자로 해서 요거는 이제 오라는 소리인데 요걸 붙여서 요건 니을이니까 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요 글자가 요 단어가 149편 제일 앞에 나옵니다. 내 소리 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 부르짖는 기도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규례들을 따라 말씀을 따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고난하나 당하는 자가 있나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는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그것이 이제 듣는 것이 이게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때에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샛별이 아침에 동토 올 때에 샛별이 뜨듯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음성으로 들리는 그리고 그걸 보게 되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나 하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음성을 그래서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그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밝을 때 샛별과 떠오르듯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하고 우왕장할 때에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는 멀리 있지 않다. 내 입에 가까이 마치 바늘이 어딨나? 이거 어떻게 깁나? 이거 어떻게 수선하나? 문에 붙여놓은 바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150절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가까이 카라브라는 단어인데요. 요렇게 씁니다. 요 가까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와서도 나는 주의 법을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리 있지만은 나는 주의 법을 더 가까이 한다. 151절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가까이 여기에 있는 카라프라는 단어 여기에 마치 바늘이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내가 전부터 지난 앞에 그 147절에도 밝기 전에 148절에도 새벽 역해 그 전에라는 단어를 152절에도 전부터 이 단어 가다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는데요. 전부터 주의 즉 그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죠.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천지는 없어질지어 내 말이 없어지지 않은 말씀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을까? 그걸 기억하면서 지혜를 얻도록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성령님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분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 들음으로 지혜를 얻을 때 그때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군. 할렐루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함으로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이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로 우리 앞에 있음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늘 글자로 시작되는 시편 119편의 145절 이하의 8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삶에 터진 곳도 바늘이 와서 끼워놓고 구멍 뚫어진 곳도 바늘이 와서 다 해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찾아오는 은혜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축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